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5장에서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도임을 밝힙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오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강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걸 했다. 그것을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 자신과 화목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화목하시고 또한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맡겨주셨음을 밝힙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실까요?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신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과 증오가 만연한 이 세상,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반목과 질시를 반복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 화해와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도덕의 최후 보루로 여겼습니다. 교회만큼은 믿을 만하다. 교회만큼은 섞이지 않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기대했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교회가 정치화되었습니다. 정치화되어서 세상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여있는 정당과 같은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제는 화목의 화해의 메신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밟고 일어서야 할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같이 가야 할 단체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합합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면 언제든지 정말 쿨하게 헤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 쫓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사회를 위해, 그리고 분열과 증오가 있는 곳에 화해의 복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기득권층이 되어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급급해합니다. 그리고 내부 중심적 운영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믿음과 삶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책임도 회피합니다. 어느덧 교회는 사회의 고통과 불의 앞에 침묵하거나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리고 어느 거에도 소리를 내지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이 무뎌진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위주의와 내부 중심성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어느덧 권위주의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힘을 자랑하고 세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어떤 것보다도 권위주의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존중받고 그리고 높임받는 일에 익숙해져서 그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도 적어도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려면 학벌도 있어야 되고 중상층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섞인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울고 가실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40년 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한 번도 교회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권위주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만 해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의 노예가 아마 146개인가 147개 정도가 될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 성도가 몇 명인데요. 여러분, 이 역사학자가 아주 냉혹하게 판단하는데 2단 빼면 한국교회 성도는 4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00만은 전체 인구의 8%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까지 줄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300만까지 줄어도, 150만까지 줄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줄어들면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3% 됐을 때 다시 복음으로 일어섰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섰음을 역사적 지표를 가지고 강조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토록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교권주의로, 권위주의로,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로 세상과 단절이 돼서 교회가 스스로 높은 담을 쌓음으로 인해 세상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속에 번영의 신학을 집어넣었습니다. 복음 속에 기복주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되어서
하나님을 세일하는 곳으로 전락되었던 것이죠. 정치적 이념과 결탁해서 그 부를 유지하고 권위주의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라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신뢰성을 갖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보다 세속적 성공, 물질, 권력을 더 많이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 가치는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이 아닌 세상의 번역과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신앙의 축복의 믿음의 잣대를 가늠질했던 것이지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외부와의 문을 닫고 자기 보호에 급급했으며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신뢰성을 덤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교회가 완벽하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은 다 변해도 교회 너희들만큼은 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섬김의 공동체로 화해자로서의 교회 모습을 사회 속에서 도덕성이 바로 미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저 목사예요, 그럼 인정해 줬어요. 옛날에는 저 장로예요, 저 권사예요, 저 집사예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근데 요즘은 저 목사예요, 명함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름 바꾸고 가면 저조차도 그 명함을 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던 그 산불 현장에도 총회가 한 불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이 7억입니다. 교회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재건하는데 왜 7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미 건축업자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경환노회장님이, 산불피해 대책위원장이 이런 건축 안 합니다. 돈 안 줘도 됩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헌금이 3억으로 줄어서 내려온답니다. 아직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사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장로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권사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성도끼리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해버렸는데 어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더라도 주님은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셨기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시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결과 화목의 길, 화해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 때문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우리의 얼굴에 죄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불행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화목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이 세상에서 화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가 됐음을 꼬집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권위주의로 빠져 있습니까? 왜 도덕적 책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내는 겁니까? 바로 회개의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신 그 직분에 합당한 귀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걸음이지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좀 번역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해의 몸짓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도 복, 평안, 회복 다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해야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교회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저도 한때는요 교회가 크기를 원했어요. 저 우리 교회 와서도 교회가 크기를 원했어요. 그 큰 교회를 부러워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큰 교회는. 저도 진짜 마음속에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학에 또 총신대학 학생들에게 마음껏 장학금 주고 그들에게 하고 싶거든요. 다른 교회들 마냥. 저 어떤 교회는 10억, 20억씩 쾌척하면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 교회들입니다. 저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50억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섬김의 시간을 갖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좋은 강의와 좋은 선물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음입니까? 저는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기도회에 3,000명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단하네. 근데 그 교회 출석이 45,000명이에요. 그럼 10%도 안 되는 출석을 해가지고 자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교회 섬김의 사람들이 800명 있습니다. 여러분 800명이라면 몇 퍼센트입니까? 2%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지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같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심령이 드러나야 되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도 대그룹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큰일 나지요. 안 되죠. 예배를 방해해야 돼서 안 되죠. 그래서 답답함을 안고 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그걸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돌아가면 본문도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평신도 성경대학원 학생들을 모아놓고 22명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O, 모르는 분 X 그랬더니 O 올리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가서 본문 말씀도 여러분 제목도 아닙니다. 본문 성경 본문을 잃어버리고 그럼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구로 할 수 없습니다. 4만 명, 5만 명, 50만 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자리는요 소그룹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아, 일반화되는 거예요. 내 고민과 내 갈등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아, 복음의 답이 있구나. 아,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구나 깨달아질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성숙도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의 훈련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대그룹으로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대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고 사람들에게 과신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감격과 기쁨을 녹여내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화해도구, 회복의 사명자로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맡은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갈등, 분열, 미움 대신 평화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책과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숫자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독에 보면 세상이 군대를 가지고서 승리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을, 정치적 이념과 갈등을, 계층 간의 불신 속에서 복음을 통한 화해, 이 복음을 통한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 연결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 하나 됐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누굽니까? 왕을, 통치자를 대신하여 외국에 파송된 대표 아닙니까? 즉 교회는 복음을 위탁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싸서는 안 됩니다.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념과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뤄내는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정당에 속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겨야 될, 그리고 버려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화해자로서, 복음의 사신으로서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중재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람, 모든 사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는데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지 교회가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타켓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용병이요 하나님의 사신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의 사신으로서 중립적이며 복음적 입장을 유지하고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서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왜요?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분열과 상처의 원인이 되는 증오와 원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를 통한 화합과 치유를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할 것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 복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에는 교회가 가치를 추구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철저히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인간적 마음과 생각들을 다 쏟아놓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실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40년 된 학부 동기를 만났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총신대학 8호 학번이라는 거예요. 알듯 말듯.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동기는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이 대사회 운동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왔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요 가양동 쪽으로 사무실을 내서 지금 왔다는데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복지 사업을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함께 재활하고 도와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 참 좋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샤론교회 혹시 이러한 이 나눔의 박스를 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요만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평생대에 오시는 분들이 35분이니까 전 35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일날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갖고 오셨는데 박스 하나가 이만합니다. 그 안에 온갖 부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정성이 다 돼가지고 진공 포장 탁 돼서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분당 한 박스씩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제가 그랬어요.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어떻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걸 줄까? 또 제가 우리 같은 교구에서 만난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눔 여러분도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예요. 오늘 몇 시까지 저희 교회 오시면 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밖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관심과 사랑을 열면 얼마든지 협업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함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함께 같이 돌아보며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정직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실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과 동시에 세속적 정부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가치의 기준이 더 높은 거 아십니까?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늠한 자는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진실돼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런 정직과 진실이 무너진다면 교회의 기능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진실되지 않고 정직한 자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드린 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닫아버리실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 중심이 아니라 약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보호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목소리보다 삶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개교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믿을 수 없다,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교회야, 정신 차려. 너희들만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니 너희들만은 좀 최후의 보루로 남아달라, 이 소리로 들립니다. 세상이 다 똑같아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증오와 미움과 다툼만 있고 부정직이 있고 진실하지 못한 것만 있다면 어디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묻는 질문에 정답을 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답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답 압니까? 저도 답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저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그 질문과 함께 아파야 합니다. 나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아파야 되고, 복음으로 해답을 살아내는 존재, 복음으로 해답을 살아내는,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복음으로 해답을 살아내는 존재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향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보낸 화목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우리가 그 화목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신임을 깨닫고 정직하며 진실되며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섬김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스릴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감기도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로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순종케 하시며 믿게 하시며 따르게 하신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세우며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을 위해 수고하며 했으며 주의 나라 이르는 일에 다다를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샤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